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찬양대를 안 선다고 하더라고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해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안 서는 거 아니죠? 제가 어제 광주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몇 교회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전부 다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점심을 안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긴급하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카톡을 통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 끝에 그래도 더 기도하고 점심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점심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때보다 좀 서로 조심을 좀 하게 해요. 조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또 알아보니까 교회들이 금요 기도를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오전에는 주보에다가 금요 기대 당분간 2월 한 달 동안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렇게 내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들이 다 금요 기도를 안 모여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라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보에는 더 힘써서 모입시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금요일 날 다른 교회들이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는 전부 다 마이크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마이크가 아닌 마스크. 마스크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 아닙니다. 그런 원래 이랬어요, 제가. 마스크 쓰고 넓으니까 금요일에 많이 나오니까 자리에 한 분씩 앉아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매일매일 항상 이렇게 청결에 조심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중국 땅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이 땅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7교회에게 주신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몇 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까? 4개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 다 나시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현재 터키 지방에 이 두아디라는 명칭은 사라졌습니다. 현재로는 아키사르라는 이런 명칭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지명이 나오는 것 혹시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아시아 지역,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하여서 이제 유럽을 건너가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그래서 유럽 땅에 가서 이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어디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두아디아라는 성에서 왔는데 이 여인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 여인의 고향은 두아디아라인데 두아디아라에서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이 옛날 이 루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성읍 중에 여러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도시요? 어려운 지명 아닌데 사람 이름이기도 했고요. 누구라고요? 어떤 지역요? 루디아. 이 두아디라는 어떤 지방, 예를 들면 이럽니다. 전라도 안에도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광주, 목포, 장성, 담양, 나주 이런 것처럼 이 루디아라는 지방에 두아디아라는 그런 성읍이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별칭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별칭을 잘 이렇게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해남에서 왔으면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 이거 잘 아시네요. 예. 강진에서 왔으면 무슨 때? 예, 강진댁. 여러분, 이렇게 부른 것처럼 이 루디아가 어느 지방에서 왔다고요? 두아디라인데, 원래 고향은 두아디라인데 더 큰 지명이 어디예요? 루디아 지방이에요. 루디아 지방.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루디아 댁이라고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는 루디아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두아디라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상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동산업이 아주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모든 무기의 대부분은 이 두아디라에서 제작해서 로마 제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또 도자기, 여러분 우리 지역에 도자기 하면 어떤 지역 생각납니까? 강진이죠, 강진. 이 두아디라는 도기 사업이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피역 산업, 의류 산업.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무슨 옷감을 했다고요? 자주색 옷감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옷감 중에서 가장 고급 옷감은 어느 색 옷감이었을까요? 예, 자주색 옷감.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상징 색깔이 자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번창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조합, 동업조합이라 하죠. 그 당시에는 이것을 길드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길드를 조성해서 상부상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잘 벌어볼까, 그리고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업종을 더 발전시켜 볼까, 이런 데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어디에 가입해야 될까요? 이 조합의 길드에 가입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참 너무나도 고민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길드에 가입하면 되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길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냥 단조로운 그런 아주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이 길드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조건적 1년에 수차례씩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자신들의 장사를 잘되게 하고 복을 가져다주는 그 수호신 앞에 나아가야 됐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제사 그 행위 가운데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이 칭찬이 우리 월계교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도 세 교회를 살펴보았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식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초대교회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수고와 열정들이 식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도 열심히 했는데 처음보다도 어떻다고요? 지금 나중의 모습이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수고와 많은 섬김과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하는 것, 첫 만남, 첫 경험 그런 것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잊혀지더라도 처음 한 것은 좀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지금으로서 30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이었죠. 그때 여수에 있는, 지금 미평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서가 초등학교 1학년,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교육자로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맡았는데, 여러분 처음 하니까 능숙할까요? 서툴죠. 실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저와 함께 이렇게 유년부를, 그 당시 유년부라 1, 2, 3학년 유년부를 섬기는
부장지사님이 그래 베테랑이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를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 지사님의 도움으로 그래도 서툴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차츰차츰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3년쯤 이렇게 섬겼을 때 지사님이 한 번은 저거 이제 부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사님 한 번은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사님, 전사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전사님은 진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려가지고 진국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명확한 이게 뭐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했는데 명확한 의도를 몰랐는데, 뜻을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진국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사님이 서툴고 이게 부족했던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지금 한 30년 지났잖아요. 30년 동안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이 지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도 나중이 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월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월객교회는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 진국이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국입니다. 진국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요즘은 침 튀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편으로서도 아내로서도 또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또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힘을 내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 아름다운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행위를 가졌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 이세벨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을 실제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여러분 아시죠?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초대 그냥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 때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할 때 왕이 19번째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 하면 여러분 어떤 왕을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첫 번째 악한 왕이 어떤 왕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그 왕들의 설명들, 평가들을 보면은 저는 19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 왕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사람, 모든 왕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였다. 누가요?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들을 평가할 때 잘한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한 왕을 평가할 때 죄를 지었다, 악을 행했다 할 때는 그 기준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아합이 그 정도로 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하면서 그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또 설명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같이 악을 행한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다. 옛날 아주 1980년대인가요? CF 중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그런 광고 카피가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의 수가 40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살펴보면은 이 이세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이세벨이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다른 선지자 다 죽였고 이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절규했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대신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양성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상에서 떡을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이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웠던 두아디라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 앞에 여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라는 말은 높이는 의미입니다. 귀부인 같은 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사모님, 이렇게 사모님 하는 위치요. 그리고 이 여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의 부인을 말합니다. 누구의 부인.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누구의 부인, 그리고 위치는 높은 위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이세벨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 위치에 있는 여자가 누굴까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아내였을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월계계로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조인성 목사의 누구요? 예, 저기 있네요. 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도 않는데 자칭 선지자 행세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두아디라 교회 성도도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옛날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이 종몬준한테 하여가를 부르면서 이런들 어쩌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랑 드런치기 억혀진들 어떠하리 회유를 하잖아요. 이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세벨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교회에 물질도 필요한데 길드에 가입해라. 우상에게 한번 절하고 마음속으로는 안 믿으면 되니까 절해서 돈 벌어, 물질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또 이렇게 교회에 부족한 것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길드에 가입하게 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행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이세벨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을,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한 인물 이세벨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이 이세벨이 어떤 특정 인물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여러분, 왜 세웠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재성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말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때 마음이 가장 상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때 내 마음이 불편할까?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었을 때보다도요, 그것을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 주장,
내 생각이 거절됐을 때,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 중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세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세벨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재성이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죽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이세벨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세벨과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마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될 대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 때문에 아름다웠던 두아디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이세벨에게도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뒤에 보면은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건 주님 앞에 문을 여는 것,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한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시는 이 시작 말씀은 18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어떤 개인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29절에는 성령이 두아디라 교회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시작했지만 마지막 마침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이 시대의 특정 시대의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우리 월계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연약함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회개하라는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